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0절. 예, 본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38까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제가 그 교회 목사로 섬길 때 목사님 여기 개척 소식 이렇게 찾았던 라고 하니 세월 또 참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 가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는 후배 목사로서 하나님의 남은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대강절이죠. 축제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 주일부터 성탄 이브까지의 시간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며 그렇게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다릴 때 올강, 기다릴 때 말임을 써서 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렇게 새기고 10세기 사회 심리학자 A. 브롬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망의 사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데라고 하는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죠. 그대로 말하면 기대가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또는 어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 내 말대로 희망이 없는 상태, 곧 절망 또는 낙심 그리고 실망을 일컫는 단어가 될 텐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곧 인간의 삶을 망치고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덴마크 여기에 종교 또 학자입니다. 사상가인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1945년 1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이후에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갔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우리를 좀 석방해 줄 수 있을 거야. 좀 자비를 베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나름 성탄절 노래도 부르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서 그렇게 수감자의 생활들을 포로 수감된 생활들을 참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되는 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석방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죠.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절망감을 견디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더 안타깝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난 이후 넉 달 후 1945년 5월 8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을 하게 되자 독일은 즉각적으로 조건적인 항을 하게 됩니다. 달만 더 기다렸더라. 더 견디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생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기다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꿈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어르신입니다. 두 어르신에 대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은 라는 것이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따를 만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위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두 사람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25절에 보시면 시몬에 대한 기록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둘째로 38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 부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해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위로 또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상은 이 안나와 시므온과 이 안나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이 전해준 구약의 의미로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지금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은 힘겹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기. 말도 안 되는 것은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다윗 왕국이 무너졌다. 그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까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우리가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그들은 매우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참한 비극적인 현실은 시편 137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 무슨 상황이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 백성들을 노리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잔치에 이 유대인들을 불러다가는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시편 137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 감정들을 쏟아놓으면서 우리는 그 바빌론 백성들 앞에서 광대 노릇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30편 2절. 얼마나 참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조상들의 땅에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바람이 70년이 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70년 동안에 그 도로 생활들을 하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수치와 모욕이 끝났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수치와 모욕을 그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에 의해서 이 마카가 가문이 이 헬라 제국에 맞서서 항전을 하자 좀 자유를 얻는 듯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듯해 보였지만 이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 지금 시몬과 안나가 살고 있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식민지 그러한 비참한 삶에 여러분 이렇게 100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삶은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 그분이 오셔야 하지만 이 고통과 이 수치와 모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이 메시아의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아픔과 질병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고와 슬픔뿐인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인류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가르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근원적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거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누구를 통하여 얻는 세상적 위로와 인간의 위로는 잠시 잠깐일 뿐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마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진통제 맞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까지 큰 바위를 애써서 그 위에 올려다 놓는 그러한 벌을 받고 한평생 살게 되는. 그럼 어떻습니까? 올려다 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져 또다시 그것을 애써 수고하여 저 높은 언덕까지 올려다 놓는 그러한 벌을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이야기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같지 않느냐 하고 하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위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어떤 공이나 취업에 합격하거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 얻는 어떤 세상적 위로, 인간의 위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가 엄청나게 고생해서 많은 시간 바위를 언덕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하고 한숨 쉬는 정도의 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올려놓아야. 따라서 생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부성자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참된 위로요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은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 우리 인간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인간이 유지할 때에 참된 안정과 행복과 온전함을 라고 하는 사실 말해주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참 안정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행복과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뜬금없이 목사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로 우리 스스로 위로를 만들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과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몬과 이 안나의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주는 이 사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성령의 하여, 여러분 시몬과 안나만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두 사람은 어떤 연유일까요? 이들이 특별해서였습니까? 대단해서입니까? 훌륭해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 노력, 그보다 더 나음 때문에 시몬과 이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민족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근데 수많은 아기들을 데리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아기가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인지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한강교회 위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험한 세월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신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게 단적인 예 하나가 예정설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구원 받겠네, 난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말씀,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그럼 역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과 안나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면 다 알고 있었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들이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에 오신 박사들이 이 헤로데에게 와서 아니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느냐 라고 했더니 헤롯은 야 어디서 나냐 박사들 다 불러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어디서 나냐 찾아봐라 해서 그때 난리법석을 떱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관심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것이 어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태함을 부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이 생겼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서 주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분 혼례 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깨어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다. 오신다고 했지. 맞아.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는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또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안나는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된 지 7년 이후에 84세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한 그때 당시는 10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면 2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적어도 30살 이전에 남편을 여의게 되고 84세 하니까 약 50년 넘게 동안 연애에서 과부로 혼자 지내며 주님의 오심을 구원하심을 알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실성 없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것 이유 하나 딱 있습니다. 왜 더디 오시냐고요?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견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이 더뎌질 뿐 그 사실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가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받으러 오셨을 때 자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혼인 비유를 드시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자들은 깨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티브를 가지고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 맞이할 자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요, 그 세마포가 뭐냐? 옳은 행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요. 참으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셨음이 분명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을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와 같은 자들로서 옳은 행실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한 시대와 음란하게는 그지없고 폭력과 살인과 많은 범죄들이,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상을 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대학 입시를 친 친구들은 지금 합격을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앞둔 또 청년들은 취업의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사업의 대박, 성공을 등등,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기다림과 바람이 다 행복으로 결말을 짓거나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된 기다림이요, 성취된 기다림이라고. 복된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 기다림보다 더 복된 기다림은 없기. 이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됩니다. 무언가 안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숨 짓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29절로부터 쫙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뜻인 줄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을 봤으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시므온의 표현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꿈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8절에 안나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르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이렇게 뭘 바라고 기다리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또 2025년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든 뭐라든 말씀대로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지금 녹록지 않고 당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꿈이 있는 인생, 무언가를 기다린 인생은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일어서야죠. 부르짖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